네, 안녕하십니까. 유영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인터넷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어느새 3월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네, 긴 겨울이 지나가고 이제 봄의 소리가 들리고 봄의 향기가 맡아집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봄이 찾아올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고 또 우리에게 그 봄을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늘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주님 주시는 날마다 주시는 그 참된 평강을 날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온라인상으로 드리는 사무총회에 함께 참석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운영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시편 강의 15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복이 떠나간 우리 마음속의 빈자리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죠. 목마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목마른 것이죠. 여러분 그 목마름,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다면 그 사람은 복을 알고 복을 받은 자가 되겠죠. 그러나 이 세상 어떤 인간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하나님을 먼저 찾는 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 목마름과 갈급함을 영적인 복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우려 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소유로 눈에 보이는 가치로 그것을 채우려는 삶을 지금까지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인간들은 돈 또는 명예, 권력 또 이 세상에 어떤 주는 어떤 여러 가지 소유들 또는 우상 또는 이성, 도덕, 자식, 때로는 술, 마약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상담을 하면서 이런 분들을 종종 뵙거든요. 마약에 손을 대고 그 마약 중독에 빠지고 또 도박 중독에 빠져서 그 중독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분들을 봐요. 사실 상담에서는요, 그런 중독 증상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일시적으로 약물을 투여하거나 오랜 상담을 통해서 그걸 어느 정도 이제 희석시키는 그런 방법을 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는 게 있어요. 그 목마름, 그 공허함, 그 갈급함은 오직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을 하면서 늘 그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저 목마름을 채워주세요. 주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목마름을 주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복,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사마리아 여에게는 5명의 남편과 또 현재 1명의 동거인이 존재하고 있었죠. 그 여인이 왜 5번의 결혼과 현재의 동거의 삶을 계속 반복하는 것일까요? 왜 난 12시에 물을 길르러 와야만 했던 것일까요? 한마디로 그것은 목마름이죠. 그 여인은 그 목마름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으로 남자로 채우려고 했던 것이죠.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그것은 일종의 중독성이 일어나면서 자신 안에 있는 그 갈급함과 공허함은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셔서 그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 하시는 얘기가 뭡니까?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라는 그 예배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시거든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worship인데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라고 그랬죠. 네, worth라고 하는 가치라고 하는 단어와 ship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담아내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다 예배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비종교인이든 종교인이든 우리는 다 예배의 삶을 살고 있어요. 어떤 예배의 삶을 사느냐? 내가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물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내 에너지를 투자해서 그것을 소유하면 내 마음의 목마름이, 내 안에 있는 공허함이 채워질 거라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들도 예배를 드리고 있죠. 여러분, 불교는 그 예배를 갖다가 예불이라고 표현하고요. 이슬람은 매일 하루에 5번씩 그 메카를 향해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요. 힌두교인들도 그 신을 향해서 끊임없이 날마다 기도를 드리거든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예배의 형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만 예배할지니 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그 예배와 저들의 예배하는 그 근본적 예배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그 예배는요, 반드시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이 전제돼요. 그것이 진정한 회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 가인과 아벨의 제사처럼요, 그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던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가인이 얼굴을 붉히면서 어떻게 내 제물을 받지 않을 수 있어요? 라고 표현했던 것은 자신의 욕망으로 복을 구했던 것이거든요.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무리 귀한 예물로 겉으로는 보일지라도 그 마음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우상숭배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네, 제가 늘 여러분께 강조하는 거예요. 기복적인 신앙. 네, 복을 구하는 예배. 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지금 인터넷으로 이제 집에서 편하게 예배 드리시니까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또는 오늘 좀 이렇게 나 좀 감동시켜봐 라는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이 혹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세요. 그거는 예배자의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뭔가 얻어지지 않으면 설교를 통해서든 찬양을 통해서든 예배를 통해서 뭔가 내 마음을 터치가 안 이루어지면 네,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라고 생각해요. 은혜를 못 받았다라고 생각해요. 그 예배자의 마음의 중심은 뭐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치가 있어서 그 하나님께 마땅히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나 좀 은혜 좀 끼쳐봐요. 나 좀 감동 좀 끼쳐봐요. 라는 자세. 여러분, 그게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이 우상숭배가 있는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는데요, 이렇게 표현하죠.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그 죽이라는 표현은 뭐죠? 다 자기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채워봐. 마치 그것은 아까 얘기했던 눈에 보이는 어떤 소유로 나를 채우려고 하는 그 자세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탐욕은 우상숭배라고요. 그 사람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척하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황소로 만들어 놓고 자신의 복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자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상숭배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로마서에서는요, 그 예배를 이렇게 표현했죠.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세요.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받기 전에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표현도 제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예배 보자, 예배 보러 간다 라는 표현은요, 마치 무슨 영화관에 영화 상영하러, 영화 관람하러 가는 거랑 똑같은 표현이잖아요. 영화를 보러 가는 게 아니고요, 예배를 보러 가는 게 아니고요,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세요?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래잖아요.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분별하라, 영적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는 말은 의미가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이 세상의 가치관과 논리를 따르지 않고, 이 세상의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을 통해서 날마다 나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 이 세상 사람들과 분별하여서, 구별되어서 그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르는 일, 그 좁은 길을 걷는 일, 삶의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 진짜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예배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아는 자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교회는 다시 막 온갖 형식과 구색을 갖춰가지고 그 형식과 구색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네. 그것은요, 마치 구약시대의 율법적인 제사 방식으로 돌아가는 그 시대로 회귀하는 거나 다를 바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실체가 없는 형식에 불과했어요. 그 예배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 형식적 예배는 끝이 났다고요. 이제는 우리의 삶에는 영적 예배가 살아난다고. 그런데 한국교회 어떤 일부 교회들은 이 코로나 시대에 그 눈에 보이는 건물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만이 진짜 예배인 것처럼 우리는 주일 성수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것은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예배를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지한 거예요. 무지한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고,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의 말도 안 되는 망언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상숭배인지도 몰라요. 진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본질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목숨 걸고 예배 드린 사람들이 온갖 그 폭력을 행사하고 온갖 술수를 쓰고 온갖 세상적 방법을 다 동원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고 있다면, 그런 교회가 있다면 어떻게 그 교회가 하나님의 복이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거듭난 교회라고 할 수 있으며 거듭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의 예배는 참된 예배일 수가 없어요. 그것은 다른 종교인들, 안 믿는 불신자들이 드리는 예배의 삶과 똑같은 것이에요.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곧 그의 입술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해놓고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맙시다. 이거 뭐예요? 자기 희생이죠. 자기 부인이죠. 자신의 복을 구하는 삶이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없죠. 예, 남을 베푸는 거잖아요.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분별된, 구별된 예배거든요. 살아있는 예배거든요. 누군가 지금 내가 용서하지 못한 그 형제가 있다면, 누군가 나의 도움이 필요한 형제가 있다면 그 형제를 돕고 그 형제에게 용서를 베푸는 것이 진짜 살아있는 예배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체험한 자의 삶의 예배의 모습이거든요. 그게 구별된 예배거든요. 마음이 새롭게 돼서 변화된 예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내려놓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화해하란다는 말은요, 자기 희생이에요. 자기 부인이에요. 어디 자기 복을 구하는 게 여기 나와요? 없잖아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우상숭배와는 근본적으로 분별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을 체험한 자의 예배라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의 예배라는 거예요. 이것이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좀 서론이 길었는데 오늘 시편 15편은요.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이 이야기를 여러분 마음에 담아두시고 오늘 시편을 읽어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와 닿으실 거예요. 시편 15편을요. 여러분 날마다 한번 묵상하시면서 예배 전에 항상 이 시편 15편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아니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짜 어떤 사업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 시편 15편을 항상 묵상을 해보세요. 그렇게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네,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자, 1절을 볼게요.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면요. 이거는 누가 주님의 진짜 예배자입니까? 누가 진짜 주님의 참된 예배자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2절에 이렇게 이제 답을 주죠. 그 답을 잘 들어보세요.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네. 여기 어디에 주일 성수하는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이런 얘기가 어디 나와요? 네? 그런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얘기가 어디 나와요? 네, 예배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누가 주의 장막 앞에 거할 수 있으며 누가 주의 장막 안에 살 수 있습니까? 누가 진짜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시인은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삶의 예배, 내 삶의 변화를 일으켜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세상의 논리와 가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 네, 그 자가 참된 예배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또 볼게요. 3절이에요.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네,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4절,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트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으며 무죄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와 닿으시죠? 제가 뭐가 예배인지 여러분 이제 분명히 기억하셨죠? 여러분 어떤 예배자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기억하셨죠? 그렇다면 여러분 늘 목사님들이 삶의 예배를 드리세요.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예배를 드리세요라고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 거예요? 삶의 예배라고 하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듯이 그럼 월요일날 딱 가게에 나가서 사업터에 나가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그렇게 예배 드리고 그 사업을 시작해야 되겠구나. 그게 삶의 예배구나. 아니면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삶의 예배구나. 아니면 그 사업터에 이렇게 찬송가를 늘 하루 종일 틀어놓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면서 그 전도지 앞에다 해놓고 여러분 그게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마치 삶의 예배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진짜 예배의 본질이 뭔지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마치 요한복음 4장 22절에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말씀하신 거랑 같아요.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예배 다 드렸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아는 예배를 한다. 진짜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잘 들어보세요. 구원은 유대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여러분 여기 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예요?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예전 우리 번역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건 새 번역이죠. 근데 예전에 우리가 보던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요. 이걸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단수로 써놨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뜻이 뭔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세번역은 이걸 복수라고 제대로 표현한 거예요. 예, 원어에도 복수라고 써 있어요. 이 단수와 복수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이제부터 설명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라고 한다면 그 유대인은요, 네, 대명사가 되고 고유명사가 돼요. 다시 말하면 진짜 그 복은, 그 구원은 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임한다라고 얘기하는, 자기 유대인들이 오늘날 얘기하는 우리만 선택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그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걸 단수로 쓰면요. 그런데 성경은요, 복수로 썼단 말이에요. 유대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건 뭐냐면요,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체를 경험하고요, 그 하나님의 진짜 복을 경험하고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알고요, 그 가치관과 그 본질의 삶을 하루하루 실천해 나가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것이 예배다. 그것이 진짜 예배를 아는 자들의 삶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며,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예요? 처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끝까지 점점 퍼져가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진짜 예배란 무엇인 줄을 알고 삶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복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런데 여전히 예루살렘에 모여야만 예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야만 진짜 예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흥분하는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마음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예배가 뭔 줄 알고 예배 생활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죽고, 때로는 하나님의 의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내가 죽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는 그러한 삶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면요, 네, 여러분은 예배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고 계세요. 여러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세요. 그걸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그냥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예배 생활만 할 뿐, 마음속엔 여전히 세상적인 두 주인을 품고 세상적인 욕망으로 그 복을, 그 목마름을 눈에 보이는 가치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우상 숭배자예요. 예배를 드린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백날 첫날 교회 다녀봐야 소용없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 임할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복을 알고 삶으로 흩어져가는 수많은 주의 증인들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복음은 땅끝까지 퍼져갈 것이고, 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향기를 드러낼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삶을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그 삶의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는 진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입니까? 우상 숭배와 참된 예배를 분별하여서 합당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의 예배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이라는 나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알게 된 진짜 사랑과 용서의 삶을 실천하면서 그것을 더 이상 내일로 미루며 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어둠 가운데 빛의 자녀로서 삶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
내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현존하심을 날마다 누리며 경험케 하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 나의 삶과 내 마음과 내 물질과 내 정성을 다해 그것을 날마다 주님께 드리며 주님을 예배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목마른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목마름으로 주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진짜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저들의 삶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진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의 삶이 생명의 강물로 넘쳐나게 하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그 넘치는 생명의 물을 내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살아있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목마름을 날마다 주님의 생수의 강으로 그 목을 축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연약함을 입고 또 마음의 갈급함으로 살아가는 지체들이 있다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능력의 손으로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받게 하시고 강건케 하셔서 주님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 그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삶에 온전히 일조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저들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날마다의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있는 영적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기로, 날마다 합당한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로 다시금 주 앞에서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